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과도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칫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잔꾀와 권모와 술수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이거 별로 오래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향한 온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과 신앙인격이 다른 사람을 감동케 되고 그걸 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신앙적인 마음을 주고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요.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럼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들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아멘. 늘 압살롬은 분노의 사람, 극단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다고 왕의 후계자인 자기의 형 암논을 가서 죽여버리고 말지요. 그리고는 외가가 있는 구슬 땅에 가서 숨어 있다가 다윗이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그 다음 후계자인 압살롬이 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 다윗의 측근인 요압 장군이 이걸 눈치채고 그리고는 자기의 입지를 더 굳히고 다윗이나 또 압살롬에게 좋게 보이려고 둘 사이에서 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화해를 시키는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는 했지만 그의 문화는 받아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압살롬은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는 집으로 갔어요. 무려 2년을 기다립니다. 또 이에 따라서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와 중재 역할을 해서 겨우겨우 2년 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또 4년을 기다립니다. 사병을 양성하고 무기를 마련해서 배반의 기회, 반역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지금 왕이 당신 말 들어주겠소? 이런 말을 해가면서 내가 정말 왕이 되면 당신 같은 모든 사정 잘해줄 텐데 하면서 그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4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 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자 아버지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는 유력자 200명을 헤브론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을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간 이 유력한 사람들 200명은 어찌 보면 뭐 볼모이기도 하고 가둬놓고 막 협박이기도 하고 이제부터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반이 성공하게 됐고 점점 오히려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게 됩니다. 성공한 거지요. 이 말이 이제 다윗에게 들리게 돼요.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14절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다윗은요, 이 왕위를 놓고 아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또다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모반한 그 아들, 못된 아들 압살롬과 싸우려 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용히 물러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권력은 자식으로도 나누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윗은 왜 그랬을까?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모름지기 자기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로 인해서 일찍이 이와 같은 저주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본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런 저주를 받은 바가 있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것도 또 이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죽인 것도 또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 한 것도 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칼부림이 끊이지 아니하고 재앙이 끊이지 않은 일이다라고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치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또 사건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시므이가 급히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가면서 이런 조롱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빛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당장 저놈을 쫓아가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흥분을 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아의 아들아 나의 일을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그랬어요.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의 모반도,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며 조롱하는 시므이도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저희 같으면 막 당장에 어떻게 요절을 내겠는데 얼마나 그렇게 무능한 모습 같아요. 하지만 무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하나님 뜻 안에서 찾고 있고 모든 사건의 해결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 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런 다윗이었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늘 그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 도망가는 그에게 15절 말씀.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다윗을 한결같이 따르고 있어요. 18절 말씀.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 사람으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요.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시주기를 바라오. 그랬어요. 다 따르는데 그중에 가드에서 온 사람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따라서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외국인인데 굳이 나를 따라다닐 게 뭐 있겠소.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섬기도록 하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비참한 가운데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러나 다윗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말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집을 저희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서 교회를 옮겨야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참 부족해서 제가 목회하는데 불만을 품거나 교회에 불만을 품거나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그런 분들이 목양실에 오시면 늘 축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몇 분의 성도가 남아 있는 것보다도 더 그분의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 더 좋은 성도를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또 교인들은 성도가 좀 어디 좀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막 저주를 한다고 그래요. 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뭐 마귀 집단을 아느냐 하고 뭐 야단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떠나고자 하는 교회는 마귀 집단이기에 그 교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마음 고쳐 먹어야 돼요. 내 교회에서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의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그분이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교인 몇 명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마
다윗은 망해가고 있는 자기를 따르는 것보다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운 왕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마음 쓰라리고 아프지만 축복하여 보내려 했어요. 이때가 이런 말을 해요. 21절.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가드 사람 이때 비록 다윗이라는 사람을 별로 그렇게 오래 접촉하지 않았지만 가드에서 그곳까지 따라와 다윗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의 좋은 소문도 들었을 거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윗 곁에서 다윗의 그 신앙과 그 신앙 인격이 존경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다윗은 그런 가드 사람을 그럼 먼저 가라 하고 보냅니다. 왜 먼저 보냈겠어요? 혹시 뒤에 압살롬이 쫓아오면 그 사람들 보호해 주려고 그럼 얼른 당신들 먼저 가시오 그럽니다. 이 골짜기를 건너 보내는 거예요. 22절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 앞을 지나갈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다 다윗의 앞을 지나갔다는 건 먼저 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신앙과 그 인격을 엿볼 수 있고 이 처절한 것도 온 백성이 울었다는 것에서 얼마나 처절했겠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앞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은 권모와 술수와 잔꾀와 협박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쳤지만 다윗은 그의 신앙과 그의 신앙 인격에 감동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세를 강력하게 구축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의 신앙과 인격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따르고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굳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고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에 감동돼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주고 나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원합니다. 때는 그 때문에 못된 압살롬처럼 꾀를 부리기도 하고 또는 권모와 술수를 부리기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그 신앙과 인격에 감동된 사람들이 저희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의 본능은 존경을 받으려는 또는 착한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건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내가 권모로 술수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 별로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들통납니다. 그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그 신앙과 그 신앙 인격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